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언젠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대로 놓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 성도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에 갔었죠? 데살로니가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혼자서 아덴, 지금 아가야 바로 에게 바 밑에 있는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베레아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혼자서 아덴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반적이고 인기 있는 의견과 그 삶의 태도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일반적인 의견보다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여 진리만을 따라 사는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진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베레아에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느니라. 베레아의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더 너그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사적인 사람들인가를 설명해주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이 말씀을 받자마자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 같이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대부분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에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대단히 심하게 핍박하고 감옥에까지 가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 본 경험이 있다면 똑같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관심이 전혀 없고 듣고 싶지 않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말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이 없으니까 아예 전도할 생각은 말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류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태도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설교자를 만들어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듣기를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설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설교자의 말씀을 위해서 준비된 기름진 땅으로 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거의 없이 또는 전혀 무관심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증거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말씀을 설교할 때 자기 자신이 타락한 인간이라고 느끼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과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죄에 대한 대가로 다가오게 될 진노를 간절히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설교하지만 누가 진실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며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걸어 나가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듣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와서 앉아 있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함께 고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드릴 때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중대하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설교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를 단순히 여러 가지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라고 당연하게 일반적인 태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사적인 마음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처럼 받을 준비가 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명령하신 엄격한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에게선 진리의 복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맹인 소녀는 맹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글자가 튀어나온 점자 글자를 가지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는 습관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공장에서 심하게 일을 하다가
손가락 끝이 무뎌지면서 더 이상 귀중한 말씀을 손으로 느낄 수가 없어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을 조금 잘라내면은 좀 더 민감하게 타치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에 손가락을 조금 잘라냈지만 여전히 말씀을 읽을 만큼 그만큼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슬픔에 잠겨 자기가 그동안 읽고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사랑하는 성경아,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네가 그동안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 있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한 후 성경의 마지막으로 열린 페이지에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맞출 때 입술로 마가복음이라는 글자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손가락 끝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면 내 입술로라도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영생을 얻는 기쁨을 찾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듣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깨닫고 책임을 지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설계에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듣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이 믿고 변화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진리의 말씀인지를 자세히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이 주일날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저같이 말씀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삶을 살면서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깊은 진리를 성경 말씀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부터 읽기는 읽어도 아무런 삶의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오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길에서
흘러다니는 돌을 줍는 것 같이 쉽게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쉽게 적은 노력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에 거룩하고 소중한 보석이 그렇게 귀중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금이 돌처럼 땅 표면에 많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금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귀중한 보석으로서 간주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풍성하고 빛나는 진리의 보석과 약속의 많은 부분이 성경 말씀의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인 성경의 깊은 곳으로 찾아 내려가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표면만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또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성경 말씀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그만큼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에 감춰진 진주 같은 보물을 찾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집중해야만 보물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이 좋은 설교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태도에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을 더한다면 아름다운 듣는 자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또 본문 말씀에서 설교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공부하고 본문에서 설교 내용까지 잘 상고하고 설교자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이 설교자를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설교자가 진리만을 담아서 최고의 설교를 하도록 여러분이 저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소망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관심 없이 왔다 가면은 저도 아무 관심 없이 설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듣는 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설교자인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서 마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할 때 여러분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상고하는 것은 거짓 목회자를 가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성도들에 의해서 단순히 나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역량을 깨어뜨리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세 번째 이유는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표적과 기사를 밥 먹듯이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치유의 체험과 심지어는 죽음에서 일으키는 증언까지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훌륭한 목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가 설교한다고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과는 관계가 없이 전하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상고라는 단어는 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흑백의 논리로 분명하고 명백한 계시로 말씀을 주신 말씀과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대단히 강력하고 개혁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족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도시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말씀과 일치하여 구약이 입증해 주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냐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입증이 될 수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 것이 분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 말씀에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를 집에 가서 끊임없이 상고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저에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5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이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데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고대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문제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온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교리는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보면 이 말은, 성경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영적인 교리는 믿는 자들이 매일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실제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일 먼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줍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문제에 대한 참된 분별력은 성경에서 그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완전히 준비된 사람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용할 물건을 가지고 갈 마차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갈 긴 인생의 여정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행의 마차에 차곡차곡 채워야만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순결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순결, 성실, 진실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심판, 판단이라는 단어와 햇빛, 빛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결, 선결, 진실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태양의 빛에 비추어 심판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사도 요한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그 당시에는 1세기에는 그리스에서 순수한 꿀을 구분하기 위해서 꿀이 들어있는 병을 햇빛에 비추어 보고 꿀에 불순물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순수한 꿀은 햇빛에 비추어 그 안에 불순물이 없고 깨끗할 경우에만 좋은 꿀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순수하고 옳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와 우리가 따르는 모든 유행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되고 순결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관한 참된 분별은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진정한 발전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익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따르면 성숙한 성도의 표시는 모든 성경 퀴즈에서 A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때를 어두나 모두나 소규모로 모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성도가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이해한 진리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검토해보고 서로 대조해서 신약과 구약을 참조해서 대조해보고 필요하면 밑줄을 긋고 필요하면 암기를 하고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며 가르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은 마땅히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가르침만 받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여러분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죽어가는 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해준 얄로스톤 국립공원 관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원에 가든지 도로를 따라서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관광객들은 항상 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곰들은 결국 도로 근처에 머물면서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겨울이 되면 관광객이 오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먹이를 기다리던 어린 곰들이 먹이를 찾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답니다. 일부 잔인한 사람들은 곰에게 먹이를 줄 때 독이 들어있는 먹이를 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교회의 목표는 받아먹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인 삶을 살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은 길가에서 관광객이 던져주는 음식만을 받아먹는 어린 곰과 다른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 말씀을 찾아 먹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을 스스로 찾아 먹으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소망교회의 목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적인 음식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세상에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모든 말씀을 받아 먹기 때문에 심지어는 독이 든 음식도 받아 먹고 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 판단하고 시험하여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고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을 시험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실과 거짓을 결정해주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사꾼 목사가 교회를 운영해도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천국에 가고 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으로 가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대신에 세상적인 대중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방법만을 따르거나 신성한 계시 대신에 인간의 이론적인 근거를 따라서 가르치는 교회는 모두가 가짜 교회며 구원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뿐입니다.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이 진실인지 날마다 상고한 것 같이 소망계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구원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소망교회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판단하고 상고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반드시 되도록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누가 받겠습니까? 주님, 올바른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소망교회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독약을 던져주는 말씀을 먹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얻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 성도 가운데는 단 한 명도 낙오되거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없이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